들어오세요. 아유, 어떤 분인가 싶었네. 예, 셈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는 왜 혼자일까? 내 편은 왜 한 명도 없지? 라는 것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한 번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기분 별로 상쾌하지는 못하죠. 힘든 세상 살아가면서 참 나의 편이 한 명도 없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또 바꿔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만약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한번 생각을 딱 해보십시오. 사람이 아닌 하나님. 사람이 나의 편이 되어주어도 기쁜데 하물며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때는 또 기분이 어떨까요? 하나님 느끼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내 편인데도 아무 감각을 모를 거예요. 그죠? 근데 평소에 하나님 느끼는 분들은 하나님이 내 편이다는 생각하면 그야말로 그 감동의 물결이 막 쓰나미처럼 확 차고 넘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참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지금도 내 편 되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언제든지 기댈 수 있다는 것,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마 든든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든든함을 주시는 하나님이 참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러면 그 은혜를 안다면 그 행복감을 말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참 표현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이 가진 단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실 때 지금 하나님은 나의 편 되어 주셔서 나의 삶의 걸음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을 때 결코 외롭지 않고 항상 평안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 시인은 나의 편이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118편 5절 7절인데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리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라고 시인은 노래하며 외쳤습니다. 전에 수요일 오후 예배 때 시편 공부할 때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 안 나도 됩니다. 내가 그걸 요구하면 아주 나쁜 놈이죠. 그래서 나쁜 놈 되기 싫습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셔서 항상 나와 함께함을 우리도 이 시인의 고백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셈의 조건은 이러하니라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이미 10장 21절부터 31절에서 이 셈의 족보가 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단순한 반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반복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셈으로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로 이어지는 직계 조상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금 족보를 등장시켜주고 있습니다. 선택된 자손의 족보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셈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9장 26절에서 말씀했거든요. 이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셈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셈의 무엇이 됐다는 거예요? 셈의 편이 되어주셨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셈의 편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특별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을까? 이것은 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왜 구원받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그 백성 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러한 족보의 사람들을 보면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셈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셈의 족보를 통해 일하시고 또한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데 설령 그럴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뚜렷한 목적과 뜻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미약한 그 한계 속에서도 내게 부여되어진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작은 힘이지만 연약한 힘이지만 우리 연약한 힘이 하나하나 모여질 때에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약함을 아파하지 말고 나의 약함을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더 새로워지리라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0절로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반복되는 또 한 형식이 등장하죠. 낳았고 또 지내며 낳았답니다. 낳았고 지내며 죽었더라. 창세기 5장 그렇거든요. 낳고 지내고 죽었다라고 5장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요? 낳고 지내며 낳았더라.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그죠? 5장에는 죽었다겠죠. 근데 오늘 11장에는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낳고 지내며 또 낳았다. 계속 재창조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5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이 왔지만 11장에서는 그 죽음 대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창조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심판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낳고 낳음을 통해서 또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말씀해 줘요. 셈의 후손들의 삶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그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그 은혜 가운데 있었던 족속이 바로 이들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보이겠지 모르겠지만 내면적으로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건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죽음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후자에 속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죽음을 향해 열심히 다름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안에서 생명을 향해 또 새로운 생명의 재창조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중에 있죠. 네. 이게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여기서 셈,
그리고 5장에 보여주었던 죽었다라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죽음과 생명, 또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낳는 복된 삶을 보여주는 내용을 오늘 1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이어가는 세대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이어가는 세대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이어가는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생명을 통해서 또 낳고 낳는, 비록 나는 죽을지라도 나를 통해 태어난, 나를 통해 전도되어진 생명들이 또 낳고 낳는 그 거룩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낳고 지내며 낳았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 셈의 경건한 신앙은, 바로 이러한 나음의 신앙은 5명의 아들 가운데 셋째인 누굴까요? 아르박삿. 그 원어를 보니까 아르파크사드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영역, 갈대아인의 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그의 믿음의 영역, 그러니까 인류 구속을 위한 온전한 깃털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대가, 셈의 기대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아르박삿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 이름을 지음을 통해서. 그래서 아르박삿은 조부 노아와 함께 세상이 나누어지는 귀한 일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날 평지에서는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는 그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거역하고 바벨탑을 높이 쌓는 그것도 직접 목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혼잡게 하시고 사람들을 흩으시는 그 또한 목격을 하게 됩니다. 조부 노아와 함께 동방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또 이주해서 적장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6대 손이고 서르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조부인 나홀을 보게 되죠. 그리고 7대 손인 이 나홀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아비인 테라를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8대 손이요 테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하죠. 이 아르박삿, 그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할아버지와 정조 할아버지의 그 모든 삶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그는 35세에 셀라를 낳은 후 몇 년 지냅니까? 403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438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와 함께는 338년을 지나게 되고, 아브라함과는 약 148년, 이삭과는 48년 동시대를 사는 인물이 바로 아르박삿입니다. 이 당시 거대한 족속, 거인 족속 니므롯을 우리가 알죠. 이 니므롯이 이 땅을 지배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세대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이 세대를 정복하고 세대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아르박삿은 누구 편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니므롯이 파괴하고 교묘하게 왜곡한 인류 역사를 이 아르박삿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후손들 마찬가지죠.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의 상황들을 한번 딱 보십시오. 과연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현실들이 진짜일까? 내 귀에 들려지는 많은 정보들, 많은 그러한 내용들이 진짜일까?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신앙을 바르게 지킬 수 있는 방향은 어디일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나라가 이 혼잡스러운 이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정신세계는 어디일까? 여러분 고민해 보십니까? 여야를 떠나서, 동서를 떠나서, 사상, 그런 모든 걸 다 떠나서
그냥 다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가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일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아르박스에 살아왔던 그 시대의 삶, 즉 니무롯이 땅을 지배하고 악이 지배받는 그 시대 속에서 이 아르박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길을 열어오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악한 이 시대 속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선한 길을, 경건한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된 복음의 가치가 참 왜곡되어 있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정말 땅에 떨어져서 기준이 아닌 시대에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 살고 있습니다. 내 손에 들려진 성경은 있지만 이 성경 속에서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하고 내 삶의 방향을 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인정에 못 이겨서 친한 사람이니까,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니까, 나와 연관 있는 사람이 저 길을 걸어가니까 나도 그 길을 걸어가야지가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자로서 이 시대 속에서 내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 어디일까?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르박사시 니무롯 그러한 악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경건의 삶을 버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서 그 거룩한 경로를 지켜오고 후손들에게도 그 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편에 서서 경과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이어지는 18절 21절 말씀 볼게요.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9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르우, 친구, 동료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버치되어서 교제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주기를 바라는 아버지 벨렉의 마음이 이 아들 르우의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겠죠. 아들아, 너는 너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동료로 삼고 친구로 삼아 살기를 바란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자녀 이름 지을 때 나름대로 의미를 두잖아요, 그죠? 내 자녀가 이름처럼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을 거예요. 아마 옛날처럼 개똥이도 있고 뭐 희한 이름 안 짓잖아요. 의미를 두잖아요. 그래서 셈의 후손들은 하나같이 타락한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 집중했다고요? 하나님께. 하루하루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새 생명을 창조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어제 저희 동생하고 이야기 중에 어떤 얘기 했냐면 자녀들을 얘기를 하면서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밥도 치지 않고 대충 살았다면 누가 땅속에 들어가 있든지 누가 감옥에 들어갈 것이다 까지 말을 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했어요. 우리 동생한테. 목사로서, 목사의 아내로서, 목사의 자녀로서 죄를 예를 드는 거니까 그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이 뭡니까? 목사 아들이 돼가지고 목사의 아내가 돼가지고 이런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안 좋아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수준이 높아서 그런 말 안 하죠.
저는 이제 그런 소리를 듣기가 참 싫었어요. 그래서 예배 태도 하나, 신앙생활 태도 하나하나에 머리가 쭈삣쭈삣 써가지고 신경 바짝 쓰면서 애들이 예배 태도 하나 탁 어긋나면 그날 주일 즉 밤은 초상날이었습니다. 완전히 막 집에 오면 그야말로. 그래서 지금 오면 내가 왜 그리 폈을까?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의지죠. 제가 나쁜 방법이었지만 제가 쓴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신앙 일대로서 그 반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그 시간들이 아까워서. 그래서 아마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분들도 아마 그러한 타락한 생활 속에서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최선으로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그래서 명절이잖아요. 그냥 명절날 친척들 만나고 잘 살았나, 잘 지냈나, 맛있는 거 먹고 하하 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점검할 수 있는 그 한마디 말을 탁 던져주는 것도 이 명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볼게요. 22절 26절인데 서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우리 잘 아는 사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말씀합니다. 익숙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셈의 후손들은 그가 세상 빛을 볼 때까지 무수히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권세를 쥐고 있던 니모레스의 그 타락한 문화가 득세하는 세상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했을까요? 당신의 편에 서고자 발버둥치는 그 자를 하나님 포기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의 편이 되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또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넉넉한 사랑으로 그 편이 되어주는 거죠. 그리고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 안에 서 있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설령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지금도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 보십시오. 바알 제사장 450과 아세라 400명과 싸워서 어떻게 합니까? 이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당대에 가장 악녀, 그 악녀가 존재하고 있는 아합왕의 마누라 이세벨이 존재하는 그때에 잘못하면 죽어버려지는 그 시대 속에서 싸워 이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거리 시냇가로 도망하여 피하게 하십니다. 당신은 물이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과 또 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거리 시냇가가 마르니까 어디로 보냅니까? 시돈으로 가라고 말씀하죠. 가면 과부가 있을 것인데 그 과부를 통해서 내가 네게 먹을 것을 주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니까 시돈에 가는 진짜 과부가 있어요.
근데 그 과부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남은 밀가루, 남은 기름으로 내 아들과 함께 마지막 이 먹고 나도 죽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과부는 순종함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놀라운 그 과정 속에 기적을 주셔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는 복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나서는 안 될 게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다양한 방법과 방식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채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이 땅의 방법은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받고 사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한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겠죠. 여러분 그 나라 그 땅을 소망하십니까? 예수 믿는 자라면 그 나라 그 땅을 소망하며 사셔야 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아방과 같은 삶을 살지라도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이 땅의 것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며 살아가야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성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돕는 당신의 방법을 언제나 바꿀 수 있죠. 전적으로 나의 결정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맞나요? 아니에요. 이게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비록 내 삶이 이러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바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내 편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로 역사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우리는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 지켜야 할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혹합니까? 불현듯 그때가 올지. 그때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 지킬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리 툭 치면 저리 가고 저리 툭 치면 요리 올라요. 이리 툭툭 칠지라도 이 가는 길이 바른 길이라면 칠지라도 그 맞으면서 그 길을 가야 되겠죠. 그죠? 이게 우리 신앙인의 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약 40일 동안 머물면서 십계를 받게 됩니다. 그 시내산 위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근데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10중 8구 아니 완전히 100% 아마 모세는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형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그 백성들의 청을 듣고 금부치를 다 모으죠. 나중에 그 모세가 아론에게 물었을 때 여러분 대답 기억납니까? 금을 모아서 불에 던졌더니 금송이가 탁 모았더라. 이게 무슨 이런 조화겠습니까? 거짓말 변명을 해도 이런 변명을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아론이 신상을 만들죠.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애굽의 신이죠. 애굽의 신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았던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돌판을 사정없이 깨뜨려버리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지금 나와서 하나님에 서 있지 않은 저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들을 많이 죽여버리죠.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일보 직전,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내 다음 주에 주일학교 설교 본문인데 미리 읽어드릴게요. 만일 여호와를 숨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숨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숨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숨기겠노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숨길 것인지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이방신을 숨길 것인지 결정하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여호수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에 많이 잠식되어 있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출애굽했던 그 다음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목도하면서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신들을 숨겼던 이들의 모습. 일례도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세라와 바알에 깊이 매몰되어서 우상에 빠져 있었던 백성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외쳤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든지 바알과 아세라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확실한 선을 그어서 한 길을 택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우리에게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절대 다수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들이 거했던 그 땅의 유주민들의 신상, 우상을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뭘 각오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죠. 죽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실 역시 여러분 영적인 부분을 보면 그 시대나 오늘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더 할 수도 있겠죠. 더 할 수도.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그죠? 지극히 육적인 편에 서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내용을 보니까 어느 목사가 또 손가락질 받고 욕을 막 받고 있던데요.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손가락질, 입방에 올라서 그야말로 문gem을 받는 그런 우리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자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또 조롱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셈의 후손들, 그들이 참 니므롯의 그 악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그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들어서서 하나님 편의 삶을 살기 위해 애썼던 것처럼 그들이 그런 애를 쓰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다음 주 이제 할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합니까? 순종 안 합니까? 순종을 하게 되죠. 셈의 족보 속에 오늘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 아닙니까? 창세기 17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그에게 약속을 해 주시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가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면 이 약속은 완전히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함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죠.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나는 관심이 없다. 나의 가장 큰 관심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남북전쟁, 노예전쟁이 한창 벌어질 때 어느 장군이 대통령이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지극육적인 편에 서 있는 나 자신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면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꿈있는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셔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목적 앞에 사용될지언정 예외가 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 편에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복이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바로 그 성경 속에서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섭리를 발견하기 위해 힘쓰고 또 성경 해석할 때마다 내 편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맞추어서 말씀을 본다면 우리는 결단코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모두가 거룩한 승리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정말 소상공인들이 어째서 할까 한탄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래도 우리의 답은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그 편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길을 온전히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